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8월 둘째 주일입니다. 근데 이번 주일이 지나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될, 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내야 될, 여러분 우리 광복의 날을 맞이했던 1945년 8월 15일 80주년이 되는 날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물론 공휴일이지요. 노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주권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모든 사상도 짓밟혔던 그때, 여러분 30년이 넘도록 여러분 어떻게 그 나라에게 그렇게 지배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할 정도의 억울함이 우리한테 아직 있는데, 여러분 그 자유와 그리고 또 이 모든 해방들을 잘 지켜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잘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는요, 모든 인간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유를 앗아갈 권리를 강대국이라고 준 적 없고 강한 자라고 준 적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 하에서의 자유, 이거 반드시 지켜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차원의 자유 말고요, 신앙인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참 자유와 참 해방에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셔야 문제가 풀려져요. 그렇지 못하니까 그 자유를 믿음의 삶에 여러분 적용하지를 못하고 그 언어를, 세속화된 언어를 자꾸 쓸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와 해방은 믿음의 삶의 중요한 과정임과 동시에 결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림에 대한, 그 자유 누림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자유예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사망의 법에서부터의 자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와 해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복음을 뜻합니다. 실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자유와 해방이라고 해놓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야 한다고? 이 전제 조건은 뭐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가 곧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진대요. 이건 또 뭐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순종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주제는 자유와 해방과 사뭇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자유를 얻은 후에야 순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요, 복음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는 복음이 들어와 정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복음의 역설적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무엇일까요? 우선 순종의 일반적 의미, 성격적 의미를 좀 비교해 볼게요. 실제 순종이란 말은 여러분 요즘 들어서 많이 듣지 못하는 말씀일 거예요. 만일 이 사회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쓴다면요, 그 관계의 건강성을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위계적이고 강압적이고 상하, 위아래 관계에서 폭력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해라고, 순종, 뭐 이런 얘기죠. 본래 사전적 의미에서 순종은 무슨 뜻입니까? 순순히 따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대상에게 내 말 순순히 들어, 내 말 순순히 따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으며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금기시되는 그런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관계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명령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부모와 자녀에게 자녀들아 순종하라. 그리고는 부부 사이에도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요, 여러분 자유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종의 명령은 순종해야 될 대상이 확실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 확실한 권위가 전제된 상태에서 이런 명령을 하니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영적 관계에선 더욱더 그 권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도 좋을 만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시고 가장 크신 분이시지요. 그러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권위가 있으면 그가 하는 말도 권위가 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권위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과 동시에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종들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로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가르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이 바로 그것의 일환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 듣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샤마입니다. 샤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듣다, 귀 기울이다, 순종하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근데 이 듣는 거는 이 청각적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요셉, 하나님과의 순종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모세도, 왕정 시대의 다윗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순종하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이 친히 불러 세우신 소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불러도 좋을까? 너 부르면 오겠니? 묻지 않으십니다. 일방적이셨어요. 그의 권위와 권세 앞에 모두 그 일방적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 아멘.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일방적인 부르심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호출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망설였어도 거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절대적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가나안 정착 후에도 이 물음과 선택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던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정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순종하도록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가라고 하시니 그저 순종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리면 순종하게 되는 그 권위는 스스로 갖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권위 있는 분이셔서 그 앞에 순복한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초기 왕 사울처럼 불순종한 왕도 있습니다.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꾸짖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전도사님 읽어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종교적 형식적 제의보다 낫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이 더 이상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끊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남북 왕조 시대에도 하나님은 왕들이 백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한 분들 중 가장 위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 즉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따라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인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하강하신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드러나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여 이루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보이신 순종의 삶에 무엇이 있다? 십자가가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는 사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자신이 원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지라고 하시니 져야 함으로 기쁘게, 힘겹지만 기쁘게 지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련이 되고 실제로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십자가를, 또는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잡초의 풀을 제거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 온통 여기를 꽃밭으로 만들고, 그리고 일하는 현장에서도 부르면 그냥 득달같이 와서 교회를 무료로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로 그냥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복을 받거나 개인적 위로와 안위와 평강을 위한 거거나 재정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실제로 과정적 절차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생명이셔서 그분이 나를 살리셨으므로 그 길을 따라가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그분을 꼭 닮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가서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느냐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그러니 예수 믿는 조건과 환경이네, 거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속화된 그 어떤 것은 과정 안에 두시면 받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내가 그동안 그렇게 누려왔던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은 부인할 줄 알고 주님이 나를 따라와 그러면 기꺼이 고난인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밥 잘 안 해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우리 교회 식당에서 선교회별로 모이고 남자들이 모여서 시간 내고 땀 흘려가며 음식을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차례가 되어서 왔다고 하는 거지만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한 행태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로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 순종으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 이게 순종의 의미인 거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모범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배우셨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배우심으로 고난 당하신 그 순종을 우리가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 되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왜 순종 안 하는가 하면 권위자이신 우리 하나님 또는 그 영적 권위의 대상이신 어미하신 하나님 모르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모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순종을 알 길이 없어요. 벌써 여러분 저는 50대 후반 정도의 나이인데 벌써 제 세대만 해도 무조건적 순종이 어려운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윗세대 어른들은 대부분이 무조건 거의 순종하던 세대를 살았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세대에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반발합니다. 왜 그 길을 가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순종하라 그랬지, 교회 가라 그랬지, 이렇게 강요한다는 아이들이 설득이 안 되면 안 가요. 그러니 기도의 바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두고 기도의 바탕을 다 깔아둔 다음에 아이들에게 왜 네가 이 길을 가야 되냐면 엄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니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멘. 그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따라야 하지.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태도와 행위의 근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신실해야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져서 우리가 긍휼함을 갖는 거예요. 우리 자체의 기질은 없습니다.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회복되기 때문에 이게 다 돌아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지금은 천국 가신 고 이정훈 집사님, 우리 올겐을 하나님께 봉헌한 분이시죠. 그분이 주로 대화하는 중에 꼭 이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생각이 났어요. 입력값이 있다. 목사님 그것은 입력값이 있어서 입력값이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요즘 가끔 생각납니다. 정보에 대한 입력값이 없으면 결과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정보에 대한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셨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인풋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뭐가 나오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살덩이를 긁어서 내요. 50년, 40년 모아놨던 내 살덩이를 긁어 기질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성별 우위성으로 또는 빈부의 격차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회적 지위로 긁어서 그거를 내놓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내 안에 인풋이 되어야 말씀에 의거하여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른 것이 입력되면 생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교회에게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 그가 긁어낸 몸뚱이가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몸을 찢기셨어요. 그 모든 것을 죽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그냥 하나님 덩어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순종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 믿음 생활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속수무책 무너지는 복종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려는 십자가 순종입니다. 저도 이기가 아니면 목회적인 부분은, 특히 현대의 목회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순종 때문에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인풋하라. 그래야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뭉쳐진 것, 하나님의 명령으로 뭉쳐진, 그리하여 마음을 형성한 모든 것이 인풋이 돼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순종을 배우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인풋하여 마음에 품고 본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순종의 삶을 나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면 될까요? 순종할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거죠. 9절 중간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죠. 이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아무에게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목회자인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무릎 꿇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 품격을 지켜야 순종합니다. 여러분,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봉헌 찬송 586장, 여러분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여기서 참과 거짓은요, 도덕적 행위의 대결이거나 당파적 싸움이 아닙니다. 어느 당이 옳고 어느 당이 그른 이런 당파적 싸움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참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 참과 거짓과 싸우면 어디 쓰셔야 합니까? 참 앞에 서야 되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싸움을 해요. 이방신을 섬기는 당대의 모든 정치 권력자들 다, 이방인을 다 섬겨서 거기 있는 선지자들을 다 앞세웠어요.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겨요. 하나님이 참이시니까. 그런데 이 온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쳐 쓰러져서 여러분 그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즉 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한 대상이 이렇게 많다. 여러분, 전 국민으로 따지면 7,000명이 많긴 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기억해. 내가 숨겨두었어. 너와 함께할 7,000명을. 순종할 대상이 바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신에게 무릎을 꿇거나 입맞추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멘.
심지어 여러분 지역적 네트워크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친한 어떤 인간 사이도 분별하셔야 돼요. 그가 하나님 아닌 것에 편을 들거든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2025년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현대를 사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가벼워질 대로 가벼워졌습니다. 진지하게 삶을 살고 싶어도 조롱당하기가 일쑤입니다. 심지어 아이들 사이에는 이런 속어가 유행될 정도입니다. 진지충. 진지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벌레로. 여러분 이미 인간에서 벌레로 낮춰 부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설교에서도 쓰고 싶지 않을 정도로 화나요. 이런 비인격적 용어가 난무해도 아무렇지 않은 세상을 지금 여러분 이 비참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순종이라는 전 근대적 언어를 요구한다? 이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다른 대상에게 순종을 요구하면 불평등한 관계로 규정되어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거, 그 관계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안 쓰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현대 교육 철학에 의거하여 아이들과 거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실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권위적 질서 안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부모의 막강한 권한으로 아이를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모든 권위의 출발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권위적 대상에게 순종한다는 뜻에 따라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만일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해야 한다면 그 부모는 부모의 권위가 얘를 낳았기 때문에 권위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라고 하신 명령 하에 아이들을 순복시키셔야 됩니다. 영적인 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역할을 하는 거 다 실패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부부에게도 요구할 때 이 부부에도 남편이 아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남편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이 아내에게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했다가는 쫓겨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이 순종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나에게 순종해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목회자라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가 여성이든 그가 나이 어린 연소함을 갖고 있든 그가 작은 교회든 작은 교회의 목회자든 여러분의 수준만큼으로 여러분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서부터 모든 권위가 출발한다는 걸 아는 정도의 수준과 품격이면 여러분 다른 이들도 함부로 하지 않지만 그 영적 권위 아래 그 질서를 지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나 사적으로 오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은 다 죄악이죠. 그러니 로마 권력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중세시대 교황을 중심으로 한 부패 권력 같은 권위가 아닙니다. 각종 이단 교주들이 또는 이단과 비슷한 종교 권력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며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가스라이팅도 아닙니다. 전쟁을 정당화하는 그 어떤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 그 순종은 그 안에 있음으로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음으로 하는 사랑의 순종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도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내려보내심으로 순종하게 하셨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통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 사이클, 이 도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로부터 세상.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인 것을 기억하여 모든 권위의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과 공동체를 기억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권하는 순종은 한 개인이 폭력적으로 다른 개인에게 요구하는 상하 계급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셔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예배하는 일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골라드리지 마시고요, 수시로 예배드리러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이 권사님이 기도 제목에 넣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한 아이가 은혜 받고 부모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엄마, 나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예배도 가고 난 금요 기도에도 갈 거야. 왜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중2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엄마 아빠에게는 난리를 치게 생겼네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열 몇 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새벽 기도도 나오고 싶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싶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싶은 순종. 이게 순종이라고요. 정말 예배를 못 드리실 만큼 여러분 너무 바쁜 세월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 몸에 습관화된 형식이 돼서 예배하는 일조차도 여러분 제대로 까먹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은요, 큰일이 한번 터져야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겠습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금요기도에 20여 명, 많으면 30여 명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요, 지금 아이들의 발육 상태를 보십시오. 현장 상황을 보시라고요. 어찌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전도하는 일은요, 내가 맛봤으면, 이게 너무 좋으면 가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이 맛보지 못하면 전도하는 일은 순종하지 못하죠. 그럼 빨리 맛보셔야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순종의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예배 좀 나오세요. 기도하십시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건데 어느 날을 보면 이렇게 계속 헌면하는 것이 맞나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 시작해도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영적 열매예요. 우리 교회에 김진욱 권사님, 안재훈 권사님 가정이 계세요. 그런데 원래 예수를 안 믿던 가정인데 아버님 때에, 그 오래전에 아버님이 질병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도 다 예수 믿자. 그래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김준욱 권사님 가정 모두 형제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한 아버지를 통해서 일어났지만 가문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의 순종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 가고 계십니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시설이 더 만들어지면 될까요? 교인 수가 늘어나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적 순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 그 순종 중에 제일 먼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 기도, 전도는 우리가 기본이고요. 여러분 빨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을 본 우리들이 나가서 왔으면 좋겠어.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우리 예수 믿고 진짜 정말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됐어요. 프로그램화된 그 전도 말고요. 진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여러분의 기질과 성품은 도구가 되고 내 안에 인풋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종 때문에 이거를 끌어다가 야 내가 살았단 말이야. 그래 당신이 좀 왔으면 좋겠어. 이것이 순종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쓰여진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 개인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멘. 읽지 않고 계속 다니면 다른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분명히 내가 A로 했는데 다 B로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인풋된 게 없으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제 친구 하나는 못 듣게 하래요. 어떻게 못 듣게 해요?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다 듣는데. 그러나 선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진짜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에 새벽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 있기 때문에 딴 데 가서 들을 이유가 없어요. 아멘. 우리 교육자들 설교 다 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물론이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읽고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뭘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물어보시면 다른 얘기를 안 할 텐데. 물론 이 물음조차도 자기 방식, 자기 중심적 해석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없이 드러나는 것은 다 가짜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인풋하면 입을 벌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올 것이야. 그렇게 하면 삶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게 돼. 아멘. 왜 모이면 불평하지요? 왜 불만이 나올까요? 안에 다른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무슨 기질을 써요? 내 안에 부정적 기질, 부정적 경험. 잘 보세요. 속회로, 선교회로 모이시면 그걸 끌어다 쓰는 분들이 있으시면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걸 알고 빨리 인풋시켜줘야 합니다. 속회 지도자들이, 선교회 지도자들이. 여기 안에 세상 것 너무 많이 넣으셔서 시와 신령한 노래 찬송 불러야 되는 그 입술이 세상 것 이야기하다 끝난다면 이것보다 불쌍한 건 없어요. 순종하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는 순종. 아멘.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끌어다 쓰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는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권위 있는 우리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권위로 세워진 모든 질서에도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종이 이렇게 섰지만 제가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 이 길을 서로 순종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부모들로 세워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면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 그래서 가정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영적 권위 아래 순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이루길 원하며 그 말씀이 삶 가운데 구체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든 것이 없어 세속적인 것을 썼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